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여기 지피러 왔다 했네요. 지르러 왔다. 지르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불씨로 만들기까지, 나무를 불씨로 변화시키기까지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무가 불씨 되는 과정을 빗대서 인간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그래서 들어보면요. 맨 처음에는 불쏘시개를 만들어요. 장작을 떼려면은, 장작이 이래 있으면 장작을 우선 불쏘시개를 만들잖아요.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장작이 이렇게 있다. 예? 이게 장작이라 합시다. 예? 장작이요. 예. 장작을 떼려고 하면 불쏘시개 있어야 되죠. 이렇게. 소나무, 그죠? 소나무 잘 타는데, 우리 신림에 있을 때 많이 했죠. 여러분, 불쏘시개를, 처음에 먼저 하면, 이거를 불쏘시개를 말려야 돼요. 바싹 말라가지고, 불만 켜면 쫙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쏘시개를 말리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이 말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둬요. 내버려. 자, 지금, 불을 이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앞에 전제돼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영적 갈증을 먼저 일으킨다는 거예요. 영적 갈증을 일으키려고 하면, 영으로부터 뭔가가 갈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와야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태양 아래 사듯이,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이걸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계속 이따 우리가 햇볕 아래에 있을 때는 처음엔 모르는데 햇볕을 자꾸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옷을 벗잖아요. 옷을 벗는데 햇볕이 따뜻해서 벗는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더우니까 벗는 줄 알지. 현상은 왜 이리 덥지 하는데 원인 자체는 태양이 이제 비춰서 그런데 삶에서 이제 영에 불이 붙으면 아까 이제 바로 그좀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온갖 뭘 하고 싶어진다. 계획하고 싶어지고 앞날이 내다 보이고, 예. 마치 주식하는 사람이 뭔가가 BJ 보이고 여기저기 투자하면 돈 벌 것 같고 마음이 들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를 막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 그게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처음에는 불쏘시개를 만들 때는 그냥 내버려 둬요. 어차피 영의 갈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해가지고 그거 채운다고 이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가만 놔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저것 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하고 이것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고 자기가 원하는 바다 하는 걸 계속 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되는 일이 없다고요. 되는 일이 없다 하면 일이 이루어져도 그 허전함 채워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여전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인데 보면요. 우선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가 업으로서 고기잡이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고 밤낮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러나 되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내버려 두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생업에 몰두하고 또 마테오는 어땠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뭘 해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예. 세금 걷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데 세리를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돈을 많이 만지고 벌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 사람들이 세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한테 지탄을 받는 각오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세리들의 이제 꿈이 뭐냐면은 한목에 빨리 벌어서 그걸로 이스라엘을 유대를 떠나가지고 세리들만 사는 저 도시가 있대요. 그가 뭐 온갖 세리들은 다 있어. 한목 챙긴 사람들 저끼리 사는, 거기 사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테오는 이 세리로서 지독하지 못했는지 그 세관의 밖에 나 앉아 있었다는 뜻은 이 안에는 세리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온갖 돈 버는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그 관심이 없었던 거죠. 밖에 나와 앉아 있어. 그러면서 예. 그 지경일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 돈 벌러 갔지만 돈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쪽 세계는 떠나 있는 상태. 예. 말리는 과정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미를 추구했어요. 예. 젊을 때부터 여자의 아름다운 여인에 반해가지고 여자에 몰두하고 거기에만 전심전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여자도 있고 애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하나님 내버려두셨죠. 그런데 그 지적 갈증이 그걸로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속에 붙은 그 갈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거다 싶어서 몰두하고 했는데도 그로부터는 갈증이 오히려 해소가 되지 않고 더 갈증이 오히려 정복됐죠. 역시 말리기입니다. 또 누가 있나요? 바오로는 하느님을 위를 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잡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바오로가 기뻤을까요? 정말 보람찼을까요? 아마 의무감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는 뭔지 말할 수 없는 어떤 갈증들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또 어떤 사람 있나요? 이나시오.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기사가 되기 위해서 꿈이 정말 기사가 돼서 여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주나 여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나시오 자신의 이 머리를 굉장히 잘 다듬었대요. 아주 멋있게 온갖 투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머리에 반할 정도로 머리를 길고 잘 가꾸고 기사처럼 꾸미고 옷도 그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그렇게 했다가 전쟁에서 그냥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세상에 돌아오죠. 네가 원하는 곳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가볼 때까지 안 말리셔요. 예? 말린단 말이야. 예, 여기서 말린다는 말은 떠다 말린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바싹 말린다고요. 바싹 말리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영적 갈증을 느낄 때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주신다. 그런데 그 꿈의 끝까지 가본 시점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간다. 이나시오는 전쟁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기사의 꿈이 박살이 났어요. 그게 이제 멈추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적인 조건을 멈췄어요. 베드로는 생업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고기가 안 잡혀. 밤낮으로 해도 고기가 안 잡혀요. 예. 한계점에 다다르는 거죠. 마테오도 마찬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성인 치고 그렇지 안 하는 성인이 없어요. 예. 말리기를 하죠. 바싹 마른 다음에 그때 어떤 계기로 불을 땡겨요.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에서 가는 그 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갈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불이 땡겨지면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나시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다리가 짧아져가지고 다리에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대로 다리가 있으면 다리가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오래 방치하는 바람에 이대로 굳어버렸어요. 이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취 없이. 독종이죠. 이 수건을 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왜 3번 했느냐? 의학적으로는 2번 이상 이제는 안 된다. 의사가 그랬어요. 당신은 이거 하면 이제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했는데 이게 다리가 짧으면 이게 멋이 없다고 그걸 잘라냈어. 그만큼 멋을 추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3번째 하고 난 뒤에 이제 심심할 거 아니에요. 이제 밖에 나가 뛰어놀고 막 기사놀이를 해야 될 사람이 방 안에서 병상에서 누워서 집에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심심하던 자에 보니까 벽에 이 책이 꽂혀 있거든요. 성인 열전, 뭐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지장금으로 책을 챙겼잖아요. 자기 형수가 갖고 온 지장금을 갖고 온 책이 이제 꽂혀 있는데 그걸 보고 성인 열전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하느님이 불을 당기는 시기에서 불을 당겼어요. 그 중에서 어떤 프란치스코 성인, 그 다음에 위대한 성인들, 바오로나 프란치스코나 보니까, 여기도 이 바깥에서 내가 추구하는 세계, 여기도 있네? 여왕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바치면서 충성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바쳐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네? 같네? 나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사는 끝인데 여기는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고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네. 옳지. 이쪽으로 옮겨 타자. 그래서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러고 이제 병상에 털고 일어나서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꿈을 꿔요. 예. 계획도 없어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만난 사람 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잠시 머물기로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성당에 왔다 갔다 한 도중에 거기서 이제 진짜 불이 땡겨져가지고 예. 보세요. 이나시오 얘가 아주 좋아요. 하나님 불 붙이기가 추구하기를 멈춘단 말이에요. 병상에서 누워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 기사는 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성인 열전이라는 책을 보면서 장작에 불을 붙여요. 불이 붙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에 저항을 해요. 아직까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습기, 연기, 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나면서 예, 아직은 못 쉬었어요. 가면서 거지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왜냐? 성인들 보니까 성인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옷을 바꿔야 돼. 귀족의 옷을 주고 누더기 옷을 거쳤는데 나중에 이 거지가 나중에 도시에 들어갔다 잡혀요. 네가 어디서 그런 옷을 도둑질했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아직은 멋이야.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사람이다. 그러고 예? 가다가 또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말도 이제 그 무어인이라고 옛날 스페인이 이제 아랍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아랍 사람인데 이제 스페인의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무어인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처녀가 어떻게 뭐 애를 낳고 뭐 하느냐 뭐 이런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불끈하는 기분에 아직 기사의 성질이 나타나가지고 가면서 저놈을 돌아가서 잡아 죽여 마라 이래가지고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참느라고 온갖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기사는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아직 저항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내사라는 동굴에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근처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성당에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한 5리 정도 됐다고 그래요. 가르도나 하는 강변을 따라서 걷고 왔고 이렇게 왔는데 가서는 이제는 뭘 했냐 하면 고백 성사를 봤어요. 자기가 이제
이제 내가 이제간 지은 게 너무 죄가 많으니까 보니까 그것도 성인 열전에 다 써 있거든. 그거 따라 한 거예요. 자기가.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성인들이 그래 했으니까 나도 그래 한다. 하고 고백 성사를 했는데 아이카 여기서 탁탁 걸리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돌아서면 죄가 생각나고 또 고백을 하고 돌아서면 죄가 생각나고 또 고백하고 돌아서면 죄가 생각나고 하도 나중에 가니까 나중에 신부님이 제발 그만하라고 됐다고. 당신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낼 수, 죄, 세심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봐, 장작에 저항하는 걸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네. 네. 그것도 아직 자기 속에, 아직 그걸, 아까 얘기했죠. 영의 갈증이 생기면은 질적으로 순수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한다. 순결해지고자 하는 욕구.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아직 이냐시오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을 기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말려 들어간 거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무지가 자기 속에 있는 무지, 여기 있는 무지 하나 떠들 이런 것들 저항하는 것들이 이제 무지 같은 이런 것들이 습관, 과거의 습관, 과거의 행실, 과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항을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춰요. 9개월 동안은 거기서 머무르면서 이게 다 태우는 과정이. 그리고 이제 이 저항이 멈추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하니까, 심지어 이때 많은 유혹을 당했다 그래요. 이렇게 고생하는 바람에 차라리 자살해라, 죽으라 하는, 그 충동이 일어나고, 뭐 상상으로 자기 앞에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뛰어내려라는 속에 음성도 들리고 이럴 지경까지 갔어요. 그게 환시죠.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 초기까지 들어간 사람들. 이래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까르노의 강변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저기 성전 바오로 수도회일 거예요 아마. 그 수도회가로 쭉 가는데 까르도네 강을 따라서 쭉 걷다가 우연히 이제 물끄러미 강물을 보면서 이렇게 걷다가 어느 지점인가 탁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탁 꽂혔어요. 그리고 가기를 멈추는 거예요. 가는 길을 멈춘다. 아까 했죠. 가보자 한다는 거. 그 멈춘다는 것이 이제 저항을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하고자 하는 그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딱 멈춰서 강변에 앉았어요.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그 순간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이나시오 말에 하면은 그때 본 비전은 내 그 이후에 산 평생 받은 은총을 다 모은다 해도 그때 한순간에 받은 은총에 비교가 안 된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불이 자기 속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때부터는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불이 장작을 태우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서 이나시오의 나머지 이 저항하는 거 이런 거 이외에 아직까지 나무의 요소들을 있는 거. 인간이 신으로 변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요소가 다 타야죠. 그 장작을 태워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깊은 체험을 이제 영신수련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나무의 요소가 완전히 이제 다 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드디어 불씨가 된다. 사람이. 불씨는 남에게 불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라 그래요, 사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불씨는 무엇과 전하냐면은 7번째는 불씨는 바람의 도움으로 다른 장작의 불씨를 옮기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야? 하면 성령.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때가 돼서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서 불씨와 성령과 더불어서 불을 위한 봉사를 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불씨, 불씨, 성령. 바람이죠. 바람이라고 했죠. 여기 삼위일체. 불은 성부, 불씨는 성자, 바람은 성령. 하나님의 이 불을 태우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불씨로 오셨단 말이에요. 불로서 태우면 불은 한 번 타죠. 불은 꺼지기 말이에요. 불씨는 두고 불을 간직하기 때문에 영원하게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불씨가. 말씀이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서 불씨가 됐다는 그 뜻이 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바람과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이 불씨는 불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태우는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을 불씨를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이게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로 불을 지피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불입니까? 불씨입니까? 나무입니까? 아직 한번 돌아보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쏘시개면서도 불쏘시개인지를 몰라요. 꿈을 펼쳐가지고 세상에서 처음에는 잘 돼. 그래서 출세한 줄 알고 확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행운이 그야말로 손가락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스물스물 빠져나가는 경우이죠. 영의 갈증을 느낀 사람 다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이 찍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설령 잘 되고 출세한다 해도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이쪽 길을 따라 걸어서 불씨가 되는 인간이 신이 되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좋을까요? 인간으로 사는 거하고 신이 되는 거랑. 그래도 인간이 좋다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그런데 또 선택받은 사람이죠. 나이가 들 때까지 불씨가 안 당겨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많은 거. 예. 안타까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최고 악질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경건한데 그 경건성 때문에 불을 못 받아들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나무란 것이 그들은 불씨를 아무리 당겨도 불이 옮겨 붙지 않는 사람. 기성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영원히 잊고자 마음을 쓰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언제까지 저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이 하느님이 사업을 펼치는 것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영원히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 때까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죠. 평생을 하는데 가령 뭐 재벌이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 돈과 자리와 권세 이런 것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죽는다. 그게 자식한테는 자식은 뭐 좋을지 몰라도 본인으로 봐서 이 과정을 못 봤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삶은 한정돼 있고 그
그 동안에 세상에서 창조된 목적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나 인간으로 온 목적이 신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목적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영원하게 만들겠다라고 꿈을 꾼다고요. 인간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바벨탑에 비유해놨죠. 예. 그러나 그게 헛되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순간에 알 거예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그때는 희망도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합시다.